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이는 사진이 딸이에요. 딸인데 이 사진이 공개됐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아마 저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아마 큰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죠? 큰 곤란을 겪을 것인데 스파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자녀된 특권이 저렇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딸이 장난치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귀한 모습이에요. 존귀한 모습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데르센의 동화집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이 나서 그걸 다시 제가 구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안데르센의 동화집 중에 미운 오리 새끼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오리의 알 가운데 그 백조의 알이 묻어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에서 어미가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알이 다른 것보다 좀 커요. 근데 이상하다 하면서 알을 품었는데 21일이 지나서 다 이제 새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좀 희한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도대체가 오리를 담지를 않았어요. 담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뭐 자기가 그 알을 그렇게 깠으니까 참 자기 자식인가 보다 하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조는 계속 그 오리 그 새끼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걸음걸이부터가 다릅니다. 오리들은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제대로 똑바르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잖아. 바보 가운데 들어가면 외눈박이 있는 데 들어가서 두는 자기가 들어가면 바보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제대로 걷는데 오히려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왕따 시킵니다. 그 새끼들이랑 같이 시궁창을 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먹는데도 자기는 여간 그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왕따 시킵니다. 엄마도 보니까 이거 낳을 때부터 좀 이상하더니, 알 때부터 좀 이상하더니 이게 이상한 종자라는 거지요. 이상한 종자라는 거. 그러니까 어미도 그를 따돌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오리가 아닌 백조가 나갑니다. 나가서는 참 외롭게 지나다가 봄이 되어졌는데 위에 나르는 백조를 보면서 나도 좀 날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어깨가 꿈틀꿈틀하게 됩니다. 어깨가 꿈틀꿈틀하면서 날갯짓을 해보니까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그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백조입니다. 자기는 백조인데 그냥 오리 새끼들이랑 어울려져서 지나다 보니까 오리 새끼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생활을 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그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임시 거하는 자들이에요. 임시 거하는 자들이면 우리가 갈 고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거기에 많은 것들을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모든 것들을 치우쳐서 가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황당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은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리 흉내를 내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곳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품을 입으면, 명품을 가지면 마치 그것이 자기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명품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을 걸쳐도 내 안에 명품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명품으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자신이 이제 그 옛날에 다 오강들 쓰셨잖아요. 오강들 썼는데 한국에 만든 그 오강은 참 튼튼합니다. 예? 오강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몸무게가, 그것이 매일 주저앉아도 깨지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려면 얼마나 사실은 견고하게 만듭니까? 딱, 그리고 남자들은 딱 무릎을 꿇으면 정확하게 조준되게 만드는 것이 오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깨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참 동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노쇠로 만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집에서 그것을 썼는데 이게 깨져서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기퉁에다가 버린 것처럼 버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주무를 하는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오시더니 그 목사님한테 저거 저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거 뭐 못 쓰는 건데요. 뭐 새서 못 써요. 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물을 목사님에게 하시는데 밥주발이랑 국주발을 그것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목사님 선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귀한 거네요. 그런데요, 그거 목사님이 그때 주셨던 그거 오강단지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좀 찝찝해요. 찝찝한데 그렇게 생각한 것을 아셨는지 장로님, 아니요, 장로님, 목사님, 그거 깨끗한 겁니다. 그거 완전히 그냥 불에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롭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밥 드셔도 되고요, 국 드셔도 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져서 못 쓰고 상처나고 못 쓰겠다고 버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물하여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글 것입니까? 그곳에 깨끗한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망가진 채로 내팽개치고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코미디언 가운데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코미디언은 얼마나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는지요. 예? 이주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참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주일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자기는 바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골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시골을 방문했을 때에 어느 할아버지가,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을 때예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까이 오더니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래서 사인을, 그 할아버지에게 전두환 사인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것을 보더니 푹푹 찢더래요. 나는 2주일인 줄 알고 왔는데 전두환이라고 하면 내가 안 왔을 텐데 2주일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이게 잘못 왔다는 거지요. 그만큼 이주일이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주일이가 그 나중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겐 기쁨을 주었어도 정작 그 자신은 기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암이 걸려서 죽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그때에 참 기쁨을 얻었노라고. 예수 없는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요, 깨진 인생이요, 보잘것없고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명품처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백주처럼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국가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 가운데서 선별하여서 국가대표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국가대표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뽑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특별하게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권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앞에 그 만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권이에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그 관계들 속에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특권을 그에게 부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때에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만나나요? 대통령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 사진에 공개한 것처럼 딸은 늘 어포인트 안 해도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집에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자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uthorized person only.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캐나다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땅이지만 그곳은 어느 테리토리입니까? 그것은 한국 정부의 그 안의 영역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미국 그 영사관에 들어가고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중국 땅에 있지만 한국의 영토요 또한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는 염분의 그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희한하지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그 물고기들이 바닷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염분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회 잡숴보셨잖아요. 회 잡숴보셨죠? 회 잡숴보신 분은 아시지만 회가 짜든가요? 아니요. 회는 짜지 않아요. 염분 속에 들어가지만 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짜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물들지 않습니다. 물드는 건 뭐예요? 자방고등어예요. 예? 자방고등어는요,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소금물을 뿌리거나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완전히 짠 자방고등어가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세상 것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땅을 다닐지라도 이 땅을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도 이사야서 43장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사진에 이것이 경매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제목하고 황소머리인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요. 저게 무슨 또 황소머리입니까? 어느 화가가 지나가다가 자전거 안장과 그 고장난 그 핸들을 가지고 두 개를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것이 이것이 황소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에 경매됐는지 아십니까? 2,900만 불에 경매가 됐어요. 예.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 2,900만 불의 어떤 그걸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2,900불보다 많은 겁니다. 2,900만 불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2,900불 하면 많다 그럴 것인데 2,900불이 아니라 2,900만 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면 저거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색도 칠하고 이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피카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카소의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카소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보잘것없는 버릴 정도의 그것이 가치가 2,900만 불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고장난 자요 망가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기에 2,900만 불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귀중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왜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곳에 미운 오리들처럼 시궁창을 뒤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아다니는 존재로 창공을 향하여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참 목사는 영화를 봐도요 그곳에서 이 복음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보면서도 은혜 받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책을 동화집을 봐도 은혜 받고요 또 영화를 봐도 은혜를 받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가정에 4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4 아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전사 통지서가 오게 되어지는데 3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은 잃고 쉽게 하기 싫어서 이 정부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따로 구조대를 하나님 앞에 편성하고 그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밀러데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소대원을 보내게 되어서 그 일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소대원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밀러도 죽습니다. 한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그 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나중에 그 대위가 대신 그 일병을 구해놓고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구해낼 자격이 있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네가 허틀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해내셨어요.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나중에 그 라이언 일병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국립묘지에 그 밀러데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아내와 그 손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앞에서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당신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허튼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포자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교인을 그렇게 그 유형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대 교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달구지 같은 교인은 계속 밀어주어야만 가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가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연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연 같은 교인이 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 쓰다듬어 주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고양이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또 럭비건 같은 교인이 있대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풍선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땡땡하게 불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방향을 틀어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그 일에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여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